할렐루야. 12월 2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악인에 대하여서 저주하며 간구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 하나님은 이미 명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이 악인들은 지금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려고 하였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은 있겠으나 사실 다윗 시대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힘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며칠 전까지 보았던 구약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말기에는 그나마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조차도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전혀 긍휼을 입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약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대신 도리어 자신의 위치의 강함을 이용하여서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고보서 2장에서도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이 다윗의 저주 시편이다 라고 하지만은 다윗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하지요. 뒤에도 계속 저주 다윗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축복과 저주는 가까이 할 때 나의 것이 되며 멀리 할 때 떠나간다는 거예요. 즉 축복받을 일을 하고 항상 가까이 하면 축복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저주받을 일을 가까이 하면 가담하지 않아도 저주의 불똥이 튀는 거예요. 축복받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죠. 그러나 저주받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멀찍이 하면 좋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날 이 나라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일에 늘 가까이 하고 저주된 일에는 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면 원수들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28절에 다윗은 기도하기를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이로 인하여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들이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축복할 것을 강구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원수들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은 원수들의 저주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민수기 22장에 안 나옵니까? 발람의 축복 사건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었죠. 그렇게 한 이유를 발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많은 뇌물까지 동원하여 사람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희미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